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행전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성령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실루기아에서 남서쪽 100km 떨어진 지중해 섬입니다. 구브로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살라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180km 정도 떨어진 서쪽 항구인 바보에 이릅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마술사인 유대인 거짓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되지요. 바보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고 비너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난잡한 선교도 서슴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그들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이에 화가 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요. 그러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정말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도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간 거리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25km,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의 살라미까지가 100km,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180km라고 하면서 만만치 않은 짧은 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겨우 총독 한 사람, 그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간 거냐라고 물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나 제대로 해. 너에게 돈이 되냐? 이익이 되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지요. 주님은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곳까지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보에서 비시디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최소한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임을 알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나바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처럼 이제 바나바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저 동행하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의 일 때문에 바울이 이들의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압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고 그 이름대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남을 세워주는데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몹시 박해하였던 바울의 경력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머물러 있던 바울을 청해서 안디옥에 함께 가서 안디옥에 새로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며 함께 목회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선교 사역의 중심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나바가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먼저였는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1차 전도 여행이 무사히 잘 맞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바나바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주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바나바는 점점 잊혀지고 기록에서 빠지고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분명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 바울을 인정하고 세워졌듯이 중도 포기해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가와 함께 여행하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마가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지금의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가 또한 바나바가 세웠겠다 짐작하게 되지요.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요한이 돌연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복음의 기록자 그 마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요한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죠. 사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 인물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자 하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동참하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 여행 중 버가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마가가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몇 마디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기만 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마가가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마술사 엘루마의 일 때문에 바나바 중심에서 바울이 주된 인물이 된 것에 대해서 바울 위주의 선교 활동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견해는 선교 여정의 고단함과 험난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견해는 말라리아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어떤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인지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 마가도 자기도 걸릴지 모르겠다 싶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마가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버가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어떤 이유였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로 인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이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형제들을 돌아보자, 그들이 어떠한가 가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때도 선교 여행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는 더 위험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는 바나바는 예전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났을지라도 또다시 기회를 주며 함께 가고자 합니다. 역시 바나바입니다. 박해자로 유명했던 바울을 품어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는 역시나 마가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함께 갈 수 없다 합니다. 바울의 생각에 또다시 중간에 가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도 이해가 되지요. 그만큼 그들의 전도 여행은 쉽지 않은 위험한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마가를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처럼 바울만이 그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는 바울을 뺀 다른 사람들은 그저 동행하는 사람들에 다 포함됩니다. 뭐야, 바울만 쓰신 거야? 바울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주님께 쓰임받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마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칼 같은 성격을 지닌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조금 위축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아마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된 사역에서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포기했다라고 해서 마가를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중도 포기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인정하고 베드로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마가의 전도 여행 중 중도 포기한 경험은 마가 스스로도 부끄럽고
남보기에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선 후에는 이 마가의 그 경험이 다른 일을 돕고 중도 포기한 자를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함께 일하는 중에 중도 포기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빼고 일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거라고 믿고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를 따르는 길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고자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주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